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8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 구약성경 페이지수 737페이지가 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야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국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레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불랴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우리 느헤미야 8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 통해서 우리의 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그 핵심을 잘 요약하고 정의한 것으로 일컬어지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소요리 문답의 가장 첫 질문과 대답은 이렇습니다. 인간의 근본 목적은 무엇인가?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인간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이냐? 라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 단순히 인간의 의무사항이나 책임을 넘어서서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려서 충만한 물을 공급받아서 무성한 푸른 잎과 풍성한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움을 통해서 우리 인간은 삶의 의미와 생명의 충만한 힘을 공급받는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느헤미야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고 선언한 이유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서는 이 강대국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참혹하게 멸망당하고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후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성벽 재건을 완성한 기록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아닥사스다 왕 시대에 이 왕의 신임을 받고 술관원이 되었는데,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유대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파송이 됩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 살고 있던 이 호론 사람 산발락과 또 암몬 사람 도비아 등과 같은 그런 악한 무리의 모든 모함과 방해를 이겨내고 마침내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건은 단순한 성벽을 다시 건축한다는 뜻 이상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너지고 파괴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신앙을 다시 세워나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을 벗어나서 세상의 유혹과 향락에 빠졌던 이 탕자와 같이 오랫동안 강대국 바벨론과 아시리아의 압제 아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비로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이스라엘 민족이 똘똘 뭉쳐서 이제 다시 뭔가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완전히 망하고 이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택하신 자녀들을 반드시 건져내시고 어떤 악한 자의 방해 가운데서도 이 예루살렘 성벽뿐만이 아니라 참된 믿음까지도 다시 세워주셨다는 의미인 것이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세울 수 있었던 것은 결코 느헤미야나 몇몇 이스라엘 지도자의 리더십이 탁월해서도 혹은 그들 민족들이 똘똘 뭉쳐서 적들을 물리칠 수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들 배후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강력하신 손길 때문인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강한 손길로 인한 결과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 복원의 몇 가지 역사적 사건들을 그리고 그에 따른 기록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했던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신 약속을 응하게 하시고자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 원년에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수룹바벨, 예수아 등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할 것을 명령하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1차 기한입니다. 이 성전 재건은 일시 중단되었다가 학개와 스가랴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격려하여서 BC 516년에 완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 재건이 완성되고 나서 60년 뒤인 458년 BC 458년에 아닥사스다 왕의 명으로 이 에스라와 여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2차 기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에 이 느헤미야가 에스라의 2차 기한 후 13년 후에 이 아닥사스다 왕 임기 20년째 3차 기한을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무너진 이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우기 90년 전에 하나님은 이미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과 아닥사스다 왕의 그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노예로 비참하게 살아가던 그 이스라엘 민족의 기한이라는 그 시대에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배경에서 예루살렘의 총독이었던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마침내 예루살렘 성벽 재건 공사를 마무리하고 나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변화들, 곧 영적 부흥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적 부흥이 어쩌다가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와 구원의 은혜에 자발적이고 신실하게 반응함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부흥은 어떻게 가능한 것일까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총독이자 영적 지도자인 느헤미야가 진정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부흥의 역사였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압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하고 나서 그가 행한 일들을 볼 때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완공 후에 결코 성벽 완성 자체에 만족하거나 그것으로 이제 다 되었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나갈 지도자들을 세우고 나서 그가 진정으로 목적한 자신을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 쇄신을 조금의 지체함도 없이 시작해서 우리가 함께 읽은 8장 전체에서 구체적으로 그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느헤미야의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 뒤에 이루어질 영적 부흥을 위한 역사였던 것이죠. 느헤미야는 그 영적 부흥을 이루기 위한 첫 단추로서 바로 백성들 앞에서 말씀을 선포하게 했습니다. 그는 율법 학사이자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율법책을 가져오게 하여서 말씀을 알아들을 만한 모든 남녀 앞에서 읽게 합니다. 그는 수문학 강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알아들을 만한 모든 남자와 여자들 앞에서 말씀을 읽었고
그들은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수무락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 여자 무릇 알아들을 만한 자의 앞에서 읽음에 무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라고 3절에서 그 상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 부흥의 시작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서부터 옴을 이해하게 됩니다. 어떤 인간의 도덕과 선행과 가치관에 새롭게 하고자 하는 그 계획이나 스스로의 점검 이전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선포되어지는 곳에서 부흥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영적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겸손함과 진실함으로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을 사모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에 대한 바른 해석이 있을 때입니다. 성도가 영적 부흥을 이루기 위한 조건으로서 말씀이 선포된 곳에는 그 말씀에 대한 올바른 영적 해석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왜 중요한지를 우리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제약은 말씀을 잘 모르는 일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이 율법학자들,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까지도 모두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다는 것입니다. 소위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자처하는 이 종교 지도자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거역할 때 그 악한 영향이 얼마나 심각한지는 우리가 불보듯 분명한 것이죠.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평안하다 평안하다 이렇게 거짓 예언하는 자들의 받을 심판의 준엄함을 크게 말씀하십니다. 지금은 편안한 것이 아니라 안전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불안하고 죽음과 심판이 바로 문 앞에 다가와 있는데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배를 채우고 평안하다 평안하다고 거짓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올바른 말씀 해석은 언제나 올바른 영적 각성과 진정한 핵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사도 요한은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오늘날 주일 설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인터넷과 또 많은 매체들, 책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는 수없이 많은 성경에 대한 다양한 해석을 듣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 등 여러 성경 학사들을 통해서 에스라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해석해 주므로 그들이 그것을 다 깨닫도록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바로 몸동 공동체 안에서의 영적 리더십 가운데 말씀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바른 말씀의 해석을 통해 점점 더 진리에서 자라나고 올바르지 못한 거짓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영적 지혜를 주님께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죄에 대한 각성과 참된 회개가 뒤따를 때 우리에게 영적 부흥이 따릅니다. 이 영적 부흥을 가져오는 세 번째 단계는 앞에 첫 번째와 두 번째의 단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 말은 만약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그대로 먼저 선포되고 그 말씀을 성경적이고 건전한 해석을 통해 바로 풀어 해석되어진다면 여러분과 저는 회개와 영적 각성을 할 수 있는 은혜의 문 앞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말씀과 올바른 성경 해석은 영적 부흥에 필요한 선행 조건입니다. 그러나 세 번째의 회개와 영적 각성이 단순히 말씀 선포와 바른 성경 해석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나친 낙관주의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좀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예레미야가 자신의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스라엘 왕과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고 또 그 뜻을 정확히 해석했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을 온전히 선포하시고 그 뜻을 풀어서 설명해 주셨지만 율법학자,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깨닫고 회개하고 더 나아가 영적 각성을 하기는커녕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고자 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말씀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들과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가 부족해서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문제는 말씀을 듣는 자의 자세입니다. 그들의 완악한 마음과 고든 목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까지도 거부하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번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선언하셨습니다. 누가 들을 귀 있는 자일까요? 그는 겸손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을 가진 자입니다. 고든 목과 굳은 마음으로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든 나는 상관없다. 그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께 무관심한 자가 아닙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영적 각성을 그렇게 묘사합니다. 진정한 말씀 선포와 또 우리의 상한 마음이 만날 때 회개와 영적 각성은 언제나 불붙듯 일어났음을 우리는 2000년 교회 역사를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우리는 영적 부흥을 경험합니다. 말씀의 진리와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헤미야는 오늘은 너희 하나님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백성들이 근심하지 말고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들이 이 말씀의 진리와 자신의 영적 상태를 깨달은 시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심을 기념하는 이 초막절이었습니다. 이날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하신 날이기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진정한 영적 각성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슬픔과 무거운 죄책감에 눌러 앉아 있어서는 안 되고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이제는 참된 기쁨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참된 힘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은 우리의 힘입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대한 올바른 해석으로 깨우침을 받고 참된 회개 가운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즐거워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힘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또 혼돈 가운데 있게 하는 모든 고난과 시험과 문제들 속에서 또 세상의 풍조 가운데서 여호와를 기뻐함으로 즐거워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